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TV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정관 기자의 바이블 탐험으로 시편 136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의 위치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시편의 어떤 주제, 핵심, 구조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시편의 기록 연대는 1000년이에요. 1000년. 왜? 모세도 시편 91편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탄원의 시처럼 모세가 기도해 놓은 그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91편이에요. 그럼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에 15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때 이제 기록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위하여 울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누구 하나님을 찬양한다며 불러봐라. 아니,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찬양을 뭐 기타를 수금을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찬양해봐라 하니까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슬픔의 찬양시죠. 그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시편에는 그 다윗의 시편이 7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래가지고 뭐 성가대 찬양하든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팀들이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이제 드릴 때 모아진 그런 예배곡 같은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시도 있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양하죠. 근데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시편은 모세 오경처럼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묶으니까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권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에서 분류가 되는데 시편 136편은 이 뒷부분에 할렐루야 찬양시가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고 적진에 가장 깊숙한 데 침투시켜서 살해하라고 고문을 보내죠. 몰래.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자기는 바세바와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했는데 네가 전장에서 와가지고 너 아내와 동침하라고 술도 차려주고 잔치상을 열어주는데 각하 임금님 이렇게 중차대한 다른 나라의 전쟁 상황에서 제가 이런 잔치상을 받다니요.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다니요. 저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임무를 한다고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우리아를 가장 전투 치열한 곳에 보내라 하니까 요압 장군이 알아듣고 무슨 일이 있구나 죽이라는 말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화살 맞아가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게 대역죄가 된 거예요. 바세바에 범죄했는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되니 그래 아내를 자기 차지하니 남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윗 인생에 너무나 불행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피난 가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가지고 또 나쁜 놈들이 또 그쪽에 붙고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이 옛날에 선왕이었고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기 때문에 경천애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서 후세라는 사람의 도움 때문에 저기 참으로 아이도벨입니까? 후세가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하는데 다윗이 잘못했다고 시편 51편에 적어요. 그리고 다윗의 숱한 시는 승리의 개성과 같은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포켓 성경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10대 후반, 20대 그런 청년들이 죽음을 앞두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켓 성경에서 시편 23편을 읊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
부족함이 넘치는 곳이 전장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사의 갈림길이 불투명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에게 갈 수 없고 자기가 학업하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다 두고 딸이든 아들이든 다 두고 현장에 가야 돼. 부모님을 두고 친구를 두고 고향 땅을 두고. 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유사시기 때문에 군의 징지 명령을 거부하면 총살이죠. 그러니까 자원을 하든 강제로 끌려가든 전장터에 가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불행한 가운데 엎드리는 시가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부족함이 없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구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상에서 내게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한다.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어떤 시적인 감성을 이거 뭐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3000년 전의 시편이 이거 기록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문헌의 중요성, 기록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그 사람들은 기록하는 데 일생을 거는 사람이죠. 종교적인 의미인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종교의 지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거의 뭐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러는데 136편을 살펴보면요,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라 보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라 보면 돼요. 좌절할 때, 절망할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도 있고 간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대하 드라마가 기록되는 것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자비가 끝이 없다. 이거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구세주라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나오고 이제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해서 또 세세한 표현을 곁들여서 말하는 1절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비가 영원하시다. 이렇게 나가고 2절에 보면요. 이 시편 구조가 멋지거든요. 136편의 구조가.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다. 뭐 점도 치고 타로도 하고 온갖 어떤 뭐 우상 미신도 믿고 그러는데 일본에는 뭐 수백만 수천만의 신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말합니다. 옛날 당시에는 여기 시편이 기록할 당시에는 신들이 무수한 신들이 있죠. 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자비가 영원하다 그러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약간 다른 것이 주들 중에 주인이다 불리는 주님이다 불리는 그거 뭐 신적인 의미든지 사람도 주인 보고 주님이라고 했으니 임금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했으니 주인님이라고 했으니 또 신들 중에 주라 불리는 그런 어떤 신들보다 더 뛰어난 주님이죠. 그 어떤 주라고 불리는 주님보다 더 뛰어난 주님. 그래서 인자심이 영원하니까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은 왜 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요. 근데 누구 도움을 안 받아요. 천사의 도움, 사람의 도움, 어떤 인위적인 도움을 받지를 않아요.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 그렇게 나오는데 홀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사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이 창조주에 대한 서술이죠. 땅을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 창조주에 대한 서술이 땅을 물 위에 폈다 이거예요. 물이 있는데 땅을 그 위에 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데
이 하나님 창조의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데 큰 빛을 지으신, 그거 이제 혜성이나 별들을 말하죠. 또 태양, 큰 빛들 지으신 이에게 감사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주를 지으셨죠. 예. 뭐 명왕성, 해왕성, 뭐 달과 별, 온갖 해성들을 만드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고 큰 빛. 그 다음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낮에 다스리게 하죠. 그럼 뭐 대한민국 태양광 한다는데, 태양광보다 원전이 더 세죠. 원전. 인생이 태양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원전이 태양을 능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태양은 밤에는 또 안 비쳐요.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구름이 끼면 또 태양광 발전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도 나름대로 좋지만 원전이 더 강해갑니다. 영원무궁하기로는 태양이 더 당연하죠. 이 태양은 대단한데, 이 태양의 힘을 빌리는 태양광은 원전보다는 못 미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 태양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 낮을 주관하니까.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총천연색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세세하게 묘사하는 거죠. 이런 것을 점층법, 점진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점차들 정폭되는. 그 다음에 또 달과 별들로, 밤에는 또 하나님이 달하고 별로 인생들에게 감성을 주는 거예요. 태양만 계속 24시간 있으면 인생이 좀 단조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물이 힘들 거예요. 근데 밤에는, 낮에 이렇게 이제 식물들이 낮에 이렇게 햇볕을 받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그럴 때 달, 별이 촉촉한 정서를 주는, 별은 반짝반짝 빛나고 오로라도 있고, 달은 또 별처럼, 태양처럼 밝지는 않지만 시인들의 주제가 달이죠.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있을 만큼, 달의 여신이 다이아나인데 그렇게도 있을 만큼 인생의 감성을 적시는 것이 밤의 달과 별이에요. 이 달,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께. 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비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나와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 이집트의 마다들, 애국 사람들의 마다들을 처벌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단계가 뭐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또 뭐 이가 생기고, 또 흑암의 재앙, 캄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나고, 자기들인데는 완전히 어둠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런 재앙들이 끝까지 있어도 바로 왕이,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근데 허락하지 않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의미인데, 그 악한 마귀들이 공중권세 잡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인생과 천국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면서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면은 귀신 들려버리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을 주고 악한 거 다 하는 거예요. 질병도 주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무신론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동성애 공산주의에 미치게 하고, 마약에 중독되게 하고, 악한 것을 다 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정의로우신 분. 근데 마귀는 어두운 걸 좋아하는 거고, 섭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거,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은 건설하시고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고, 이거는 구세주에 대한 이제 묘사가 계속되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수많은 기적 가운데 광야 생활할 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가 내리게 하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던 이집트 군인들은 다 병거, 마차나 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죠. 병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자기들 백성들을 품어주신다. 이게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렇게 묘사해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니 이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구원하시는데 악한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데, 이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적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거 이집트인들을 멸하고 애굽 왕을 바로 왕을 멸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지나듯이 지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기 위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이 말이죠.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제 홍해에 엎드러뜨리시니 이게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예배한다는데 그거 방해하면 다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데 원수마귀는 끝끝내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수백 년 동안 400년 넘게도 우리 노예 생활했는데 저 노예들 왜 보내야 되나? 당장 잡아가도록 끝까지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백성들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바로 왕하고 그 백성들 군대 장관들 전부 다가 나라의 완전히 중심이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렸죠.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서신에 보면 이집트는 마귀를 뜻하고 악한 땅이에요. 마귀에 소속된 악한 땅인데 파라오는 마귀를 뜻하고 이집트는 악을 뜻하고, 그러니까 홍해는 세례를 뜻하고 예수님의 세례,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 거듭남을 뜻하고 새로운 삶을 뜻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뜻하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다 그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믿음의 연단이죠. 믿음 생활을 뜻하는데 믿음의 연단이에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멸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불과 몇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럴 때 멸망당했죠. 불순종, 원망, 불평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들어요. 하나님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왕들을 치시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있는데 큰 왕들을 치시니 감사,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큰 왕들에 대한 해설이 다음 구절에 나와죠. 큰 왕들은 유명한 왕들이래.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모리인의 왕이, 그 큰 왕, 유명한 왕이 아모리인의 왕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에는 물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악한 것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지나서 애굽을 지나서 세상을 지나서 마귀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7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니 얘기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보다 가나안 땅 그 현지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죠. 모세 시대 또 사사 시대 이럴 때는 말하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그 다음에 또 다음 구절에는 바산 옥을 죽이시니 이게 감사라. 인자심이 영원한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곧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현장에는 전투의 현장에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는 뭐 생업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일날 기도했는데, 주일날 내가 헌금했는데, 주일날 헌신했는데 내 삶이 풀리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 삶의 분야에서 전문 분야, 내가 종사하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유업으로 주셨고, 그 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의 관계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아들이 부자지간이 되어버려요. 옛날에는 주종관계는. 지금도 물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서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되게 하시죠. 이게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베드로 전서에서 이 서신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택한 사람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럽니다. 빛나는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이에게 비천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노릇 하는데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 가운데 기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암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 사업이 파산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직장 취직하다가 한순간에 직장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인생의 온갖 산전수전 파란만장한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다 나를 잊을지라도 나 자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다. 여기 시편 기자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한 가운데 세워주시고, 구약 성경에 다윗 왕에게 왕이 된 한 사무엘 선지자라고 있어요. 사무엘 예언자. 그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 여인의 기도가 적혀 있다니까요. 여인의 가족사가. 남편은 애가 낳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한나가. 그러는데 자녀를 못 낳으니까 첩이 있는데 첩이 아들 낳으니까 자꾸 박대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낮아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예언자 사무엘인데, 그럴 때 한나가 기도할 때, 탄원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간구할 때 했던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낮아진 가운데 기억해 주신다 이거예요. 낮은 자를 높여 주신다 이거예요. 높은 자를 낮추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사 찬양을 하는데, 오늘 여기죠.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도 지극히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하시고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라고 하진 않지만
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창가가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면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우리 인생의 모든 적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종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아들로 삼아주시죠. 존귀한 영적인 아들로, 천국을 차지할 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못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니까 이것이 참으로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은 가운데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종에게서 종인데도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여기 나오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설 것,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겠어요. 백합화가 이렇게 식물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백합화가 꽃이 잠시 피었다가 지지만 더 존귀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 꽃 하나 그게 더 멋지다 그랬거든요. 왜? 잠시 있다 가는 꽃이지만, 그리고 그 덜푸른 아궁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알아가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돌보신다 그러면. 근데 왜 너를 안 돌보겠노? 인생들을 안 돌보겠노? 오늘 이게 그겁니다. 먼저 그 나라고 이를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게 그거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먹고 입고 쓸 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기도로서 성화시켜야 돼요. 걱정하면 해결 안 돼요. 근데 걱정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기도로 결국은 맡겨서 걱정을 드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결국 문제 해결이 돼야 되지. 이게 크리스찬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고하고 무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멋집니다. 이게 시편 136편의 구조가 멋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고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세밀하게 묘사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셔야,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구원해주시는 분, 마귀에게서, 원수에게서, 악한 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일제 식민 지배 받는 거기서 건져주셨죠. 일본 천황은 지가 신이라 했는데 일본 천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죠. 독립시켜주셔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 마귀에서 또 우리를, 이 나라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 더 소중한 거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자유가 대한민국에 넘칩니다. 이걸 얼마나 귀하게 얘기해요. 참으로 무시하고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니까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성 어거스틴이 혼혈아를 낳고 사생아를 낳고 어머니 모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를 많이 드려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사제를 찾아가서, 교부를 찾아가서, 믿는 감독을 찾아가서, 목회자를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아이고 내 아들 저 절대 안 두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목회자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말대로 돌아왔죠,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거 멋져요. 엄청나게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기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저도 뭐 한 번 정도밖에 오래전에 봐서 자세하게는 기억을 못해요. 이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참 평화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우리 인생에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했어요. 그것이 평안이다 했습니다. 그게 평화다 그랬습니다. 남북 평화, 남북 통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니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남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현직일 때는 별로 재미 못 봤지만은 나중에 은퇴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헤비타드 해주는 그것도 있지만 대사로서 남북 간에 핵전쟁이 일어날까 싶을 때 미국하고 핵전쟁이 일어날까,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 그럼 미국이 핵으로 공격하면 북한 망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또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또 일본도 방어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절단 나는데, 그럴 때 중재했어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이 됐는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시편 136편이 멋집니다. 제가 어제 아래 바이블 탐험을 하다 좀 늦어서 오늘 하는데 너무나 멋집니다. 주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 12시 반인데요. 자정이 지나는 시간이죠.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시편 기자가 적었는데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마다 이 시편 136편을 읊었을 겁니다. 제가 정말 뭐 시적인 감성은 있지만 좀 부족하고, 제가 작사 작곡 잘하는 이런 사람 같으면 이걸로 작사 작곡을 할 만큼 새로 편곡하고 개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 이렇게 멋진 오늘 이 시편이 136편이에요. 한번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또 조용한 시간에 하루 이틀 시간 내가 암송하면, 못하면 뭐 일주일 하면 한 달만 하면 이거 어지간히 다 암송이 될 겁니다.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저도 다 암송을 못하지만 너무나 구조나 내용이 멋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헌신입니다. 꼭 헌금만 하고 꼭 뭐 성가대 주일날 교회에서 성가대만 서고 이게 헌신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만 해도 멋진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이 시인의 정서 속에 들어가서, 시인의 느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샬롬.